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 요한복음 6장 그 전반부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것은 내용도 잘 아시고, 또 설교도 정말 여러 번 들으셨고, 아마 저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집사람이 오늘 본문은 내가 설교할까? 그러니까 다 아는 걸 또 이렇게 그래 할 거냐고. 저도 참 다 아는 내용.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내용에 친숙한 것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이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또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제 3일 동안 그 사랑의 교회 이제 청년부 그 이제 수련회를 이제 인도를 했었는데, 이제 설교도 하루에 2번씩 저희들이 그 사사기 20일 했던 것을 우리가 2박 3일 만에 제가 끝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이 이제 설교도 정신없이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 집회 가면 그 점심시간, 저녁시간, 밥 먹을 때 그때마다 이제 청년부 사역자들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청년들하고 또 이제 청년들 대표들하고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좀 토론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제가 낮 시간에 또 잠깐 여유를 내 가지고 제 교회에 있었던 우리 장신복 목사님, 또 백인철 목사님 불러내 가지고 또 커피도 한잔 얻어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한 2박 3일 동안 좀 이렇게 바쁘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청년들, 또 우리 교역자들과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스스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제가 그동안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대학 시절부터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눈을 떠서 지금까지 또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아마 제 삶에 가장 큰 깨달음과 영향력을 미쳤던 말씀이, 저는 이 오병이어와 관계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태산과 같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도 정말 태산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이제 이 오병이어와 관계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고, 그리고 2절에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그리고 이제 3절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제 요한복음만 특징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때가 유월절과 참 가까웠을 때다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국경이 된다거나 또 명절을 맞으면 그 명절과 국경일에 담겨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큰 절기가 3번 있는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이제 유월절이겠죠.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사건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종노릇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는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삶을 마무리할 때 이제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그가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과거 정말 모세처럼 민족을 노마의 압제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이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일 수 있는 모세가 약속한 그 선지자에 대한 그 기대들이 아마 많이 고조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이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같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곳이, 지금 제자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빈들입니다. 빈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빈들이었고, 그리고 시간은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전, 오후 오랫동안 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보내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이제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빨리 보내셔서 집에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기에다가 특징적으로 이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특별히 이제 빌립이라는 한 제자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은 어디입니다. 어디서? 그런데 7절을 보면 빌립이 대답을 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만 먹을 것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래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지 않고 아예 8개월의 노동자 품삯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동안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을 때 얻게 되는 돈, 우리로 하면 8개월 월급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하루 일당을 대충 얼마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우리가 한 200만 원, 한 250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8개월 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잘 살펴보면 아주 좀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떡을 사면 좋겠냐? 만약에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절도 있고 한데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권사님들 답변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서남시장입니다. 아니면 와룡시장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서문시장으로 가시죠. 이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라고 질문을 했죠. 그런데 지금 빌립의 답변은 어디다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고 얼마라고 답변을 합니다. 한 2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뭐 회의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서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좀 있으면 한 분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2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물은 것은 아니,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바로 우리들의 답변은 얼마가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빌립은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또 한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아마 오전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가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도시락을 싸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모인 사람들한테 막 달려가서 이야기했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먹을 것 갖고 계신 분 없습니까? 아마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저녁 시간이니까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 아이가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진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진 것을 내놓았는데 그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죠.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면 안드레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찾아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온 이것이 이 많은 사람한테 그리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이렇게 안드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빌립의 이야기 그리고 안드레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앉게 해라. 그리고 그곳에 잔디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보면 한 50명씩 100명씩 사람들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 세려보니까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11절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드레가 가져왔던 그 보리떡 5개 한 아이가 먹는 1인분 식사죠. 1인분 식사.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안드레가 그 1인분 식사 가지고 왔으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누가 장난치냐, 아니 지금 사람이 5,000명이나 있는데 1인분 식사 갖고 와가지고 지금 너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장난하냐, 아마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11절에 그 떡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뭐 이런 복음서도 그렇고 좀 인상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셨습니다. 떡을 참 귀하게 가지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축사를 하셨습니다. 축사. 이 축사라는 말이 저희들에게는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영어 번역을 보면 이제 2개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NIV, 좀 최근에 번역이 된 NIV 번역 같은 거를 보면 여기는 gave thank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늘을 바라,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그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blessed, 예수님께서 복을 빌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시고 바로 하늘을 향해서 복을 빌어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는 아마 이 2가지 번역을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가지고 온 이것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blessed, 거기에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좀 뭉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것,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팽개치시지 않고 정말 귀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고,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그래,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13절에 사람들이 남은 조각을 다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얼핏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한테 일일이 나누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씩 나누어 준 것 같은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한테 주시느냐? 제자들한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무리들한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떡을 50명, 100명씩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떡이, 정말 이 보리떡 이 한 조각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이 먹일 수 있는 떡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제자들이 왔을 때 이미 떡은 막 5,000인분으로 이미 커져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자들이 무리들한테 나누어 줄 때 이 떡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이라면,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 다 앉히셨어요. 50명, 100명. 그리고 이제 이 모인 무리들은 이제 배가 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주실 거다라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앞으로 나와라 불러냈습니다. 불러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을 조각을 내셨어요. 그것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5개면 이거 12조각 내면 한 반 개 정도 되겠죠. 보리떡 한 반 개 정도 예수님이 제자들 손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야, 무리들한테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여러분, 이것 들고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뭔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보리떡 반 개 들고 가서 이렇게 나누어 주면 정말 잘못하면 뺨 맞을 수도 있죠.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0명, 100명 앉아 있는데 보리떡 반 개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면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들이 순종해서 그 보리떡 반 개를 50명, 100명에게 나누어 줬을 때 놀랍게도 그 무리들이 다 배부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으로, 소위 기적의 떡으로 그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이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그 선지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저분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 선지자는 누군가 하면 모세가 약속한 선지자입니다. 야, 바로 저분이 모세가 약속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늘의 떡으로 먹이실 그 선지자인가,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붙들어서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셔서 15절 마지막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사건과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혼자 다시 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어디서 떡 사면 좋겠냐?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드레는 그 사이에 이제 열심히 찾아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마 제 삶에 오병이어를 공부하다가 제일 제 삶에 충격을 준 것은,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빌립의 계산 200데나리온,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소한 이 사건에서 빌립의 계산은 사용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을 예수님은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또 제 삶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는 깨달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보시니까 제가 빌립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드레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저를 보시니까 제가 빌자 쪽입니까? 아니면 안 쪽입니까? 저는 빌립입니다. 제가 원래 전공도 물리학이었고, 저 정말 수학을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빌립과입니다, 빌립.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있지만, 제가 무슨 사업을 한다, 무슨 일 있다, 이미 제 머릿속에 계산이 다 있습니다. 저는 얼마짜리다, 그리고 제게는 몇 사람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거 이루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제가 아주 이렇게 계산이 밝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제가 어떤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제 삶을 쭉 추려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한 번씩은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들 앞에 막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부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태산과 같은 장애물을 치우려면 돈은 얼마가 필요하고, 사람은 얼마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질적인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반드시 생기는 결과가 뭐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지만 저는 마음에 언제나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 왜 분노가 일어났나? 저에게는 거기에 필요한 돈과 사람이 저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는 거죠.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는 주어졌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돈과 사람은 없나? 그래서 저는 불평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는 그만한 돈과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계산을 사용하시지 않고, 안드레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온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계산도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아무리 큰 문제, 내가 넘을 수 없는, 넘어서기에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계산은 안 나와도 저는 무조건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그거 찾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계산이 안 나와도 저는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저 정말 열심히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찾으면 어떻게 되죠?
안드레가 했던 이야기가 입에서 절로 나오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열심히 찾아보니까 요겁니다. 요거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가지고 내가 지금 내 앞에 직면한 이 거대한 문제 해결하는 데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귀하게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축사를 하셨어요. 정말 복을 빌어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결국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할 수 있는 그 떡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떡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복을 빌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이거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것을 가지시고 여기에 축사해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축사, 주님께서 축사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 해봐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정말 내 손에는 그 보리떡 반 조각밖에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야, 저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져다 줘.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거기 가면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고 창피를 당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도 신약도 일관된 가르침 하나는 뭐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왜 그것을 강조하겠습니까? 그거는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묵묵히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의 삶에, 저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제가 자주 제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가 이제 25살 때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 물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 학생으로 있을 때 우리 대학부에 이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되면 그 당시 한국 교회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구나. 그리고 설교는 저 정도는 해야 돼. 저 정도는 해야 설교라고 할 수 있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얼떨결에 그만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설교 그러면 항상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우리 대학부,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국의 교회 최고 가는 그 설교가들, 그분들 정도의 설교는 해야, 그래야 설교지. 이런 강박관념이 아마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한번 뼈 빠지게 설교 준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근데 금요일 철야를 갑니다. 금요일 철야 가서 정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이것 가지고 무슨 은혜를 끼칠 수 있냐?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 후배들한테 은혜를 못 끼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요철야 기도에 갔다 와서 또 설교를 또 준비해서 한 편의 설교를 끝내고 나면, 그러면 이제 토요일 밤, 내일이 주일입니다. 이제 토요일 밤에 대해서 또 그걸 한번 읽어보면 야, 이것 가지고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또 주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쓰지도 못하고 직통 게시 받아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저는 3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저는 3년을 정말 일주일에 최소한 3편은 준비를 했어요. 월요일 준비했는데 해보면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같고, 또 금요일 밤에 가서 준비해보면 또 그것도 택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주일 새벽에 계시 받아가지고 무슨 소리 했는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설교를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사람들이 뭐 실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내성교회 대학부를 끝내고 나서 난지도 가가지고 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게 왜 안 되나? 왜 설교가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그런데 이제 제가 한 6개월 정도 동안 혼자서 난지도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남들한테는 탁월한 설교도 잘 주시더구만 왜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매주일마다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열받죠. 언제 주셨으면 난 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언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마음을 주셨어요. 야, 내가 너한테 매주일마다 줬는데 너 뭐라고 했는 줄 아냐? 하나님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너한테 귀한 깨달음을 줘도 너는 언제나 반응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깨달음이 제가 소위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수련회 때 만났던 그 위대했던 그 목사님들의 설교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었지만 저는 언제나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책망을 하셨어요. 너가 왜 3년 동안 설교를 망쳤는 줄 아냐?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줬지만 너는 언제나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 바로 내가 너한테 설교 깨달음을 준 거 그 오병이어 아니냐? 오병이어. 그냥 그 깨달음을 내가 줬으면 그것 가지고 내 앞에 와서 주님, 제가 받은, 주님께 받고 내가 깨달은 최선입니다. 주님 이거 받으시고 주님 축사해 주십시오. 여기에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거창한 깨달음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셨고 나의 최선이니까 주님의 그 축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전했더라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을 텐데, 항상 제가 나는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도 설교다운 설교 제대로 못하고 3년을 다 망쳐버린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의 문제가 뭔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너한테 준 것 아무리 작게 보여도 그거 오병이어,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라고 생각하고 그거 내 손에 맡겨. 내 손에 맡기고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거기에 복을 빌어 줄게. 그리고 너는 뭐 해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성도들 앞에 내가 일하고 내가 역사할 것 기대하면서 한번 담대하게 한번 외쳐봐. 내가 준 말씀이니까 한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면 내가 역사할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과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설교자로서 좀 뻔뻔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남들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것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제가 공부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오병이어 그거 찾으면 그것 가지고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죠. 주님,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주님 복을 주십시오. 주님이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5천 명이 되는 사람들도 능히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설교하면서 저한테는 설교하는 게 뭐냐? 기도죠, 기도. 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제 삶을 제게 참 바꾸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후에도 교회나 아니면 저희 가정이나 아니면 제 주위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과거에는 계산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또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했던 사람들, 그걸 끊임없이 반복했던 사람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일하고 어려운 이야기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오병이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 애들이 가지고 있고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가 찾았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축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택도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태산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 문제가 없는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정말 우리 사업장에서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는 정말 태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또 여자 성도님들도 우리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이 태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찾아보고, 여러분, 이거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돼.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이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주님, 여기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최선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도 또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태산 같은 장애물이 만날 때, 여러분,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계산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번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의 복주심을, 주님의 축사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나누어주고 순종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